앞에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고요.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잘못 앉아갖고 좋지 않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이니까요. 이번 주 요절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황무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를 꺾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거쳐 모압 평지에 이릅니다.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오늘 신명기 32장은 노래죠, 노래. 노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모세는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 32장에 나와 있는 이 노래는 좀 앞에 있을 것에 대한 예비 차원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저질렀을 때, 또 죄악을 저질렀을 때를 미리 상상하고 예견해 놓고 그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지나왔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돌아보면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이런 거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따구로 행동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요절 말씀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택함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지 않으셨느냐, 그것이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가 오늘 요절 말씀인데 한 단어로 정리하면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지 않았느냐, 거기서 너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자신의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키지 않으셨느냐. 눈동자는 귀한 것이죠. 그리고 눈동자는 실은 이 눈꺼풀이 순간적으로 지켜내는 것이잖아요. 탁, 그 순간의 그 어려움 탁 지켜내지 않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너희를 보호하시지 않았느냐. 세 번째는 인도하심, 네 번째는 먹이심. 이것이 계속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은혜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꼴을 보일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예언적 차원에서 미리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면서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채우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면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했던 신앙 가운데 한 가지가 에베네셀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가 무진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정말로 부끄러운 짓 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짓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여태까지 삶의 행적들을 보니까 배은망덕할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배은망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리 노래를 지어서 이 과정을 쭉 예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살아왔던 인생길, 걸어왔던 인생길 돌아보고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걸어왔던 발자취를 돌아보고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조금 더 보답하며 살 수 있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짓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 하나님, 얼마나 다양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얼마나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얼마나 앞으로도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보답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앞으로도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으면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것이 신앙인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실은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 기억하시고요,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겠다고 또 다짐하시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처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그가 이 나병을 치유받은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죠. 권력과 명예와 부의 상징인 군대 장관이라는 직함 뒤에 숨겨져 있던 난치병, 나병,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고 부끄러운 치욕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동원했는데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람에 있는 모든 의술과 약재들을 다 동원했지만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이방 어린 소녀의 말에 소망을 걸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자기가 못할 일이 없고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정말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의 나병에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 안에서 자신의 병을 고칠 만한 그 어떤 의술도 약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의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떠나게 됐죠. 여전히 당당하게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서 친서를 내몰고 고쳐내라고 큰 소리를 치고요. 또 거만하게 엘리사 앞에 또 찾아가서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노발대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육신의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에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아람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나병을 치유함을 받은 것이죠. 자신은 어떤 면에서는 포기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병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면서 그 육신의 병을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난치병, 불치병을 해결함을 받은 것이죠. 그 나아만은 또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17절 말씀 가시면요, 중간에 가시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정말 그 어떤 것으로 고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을 고쳤고, 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었죠. 육신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까 그만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얻은 인생은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군대 장관에 임명되었을 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더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뭐냐면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막 기세 등등해서 왔다가 이제 병을 고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정한 이후에는 아주 순한 양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 돼서 자신이 가진 권력과 명예와 부가 최고인 줄 알고 자랑하며 살았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 거만하게 행동했었는데 나중에는 순한 양이 되어서 쩔쩔매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보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을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직까지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변화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면서 시작된 인생이 신앙의 인생입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을 최대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시작한 신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산다고 겸손하게 시작했던 그 첫 순간의 첫 단추를 뒤집는 사건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때문에 교만에 대해서 성경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 산다는 그런 인생이 새로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출발되어지지만요,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을 갖는 그 삶을 부단히 훈련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거만하고 여전히 자기 자랑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겸손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삽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기본적인 태도가 신앙의 첫 삶의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나아만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인생을 그렇게 바꾸는 것인데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이 의식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서 교만해지고요, 이걸 잃어버리면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겸손하게 살고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죄를 함부로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항상 흔들리면서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동화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 잘 간직하셔서 겸손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 대해서 좀 의도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의도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나아만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아람 왕의 친서를 내밀면서 나병을 고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완전 난리가 났죠. 이거 안 고치면 또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공격의 빌미로 삼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종을 보내서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을 보내라고 이야기하죠. 나아만이 왔을 때 코빼기도 내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처방전을 그냥 말로서 종을 통해서 전해버렸죠. 이것은 나아만이 화를 낼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무례한 일이기 때문에, 또 나아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 무례하고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불같은 성격의 나아만이 노발대발하다가 나중에 어떤 짓을 저질지 모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나아만이 노발대발하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병을 고치는 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이 나가서 손을 댄다든가 어떤 의료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나아만이 행여 엘리사가 자기를 고쳤다고 생각할까 봐 얼굴도 내밀지 않고 사환을 통해서 처방전을 내려서 그를 고친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 군대 장관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기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치유받은 나아만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겠다고 바리바리 싸운 것들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막 강권하면서 막 뒤미른데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나아만이 감사했죠. 치유되었으니까요. 감사하고 예물을 막 디미는데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고향에 들어가면, 고국에 돌아가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가 하나님께 고백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뿐 아니라 엘리사의 이 같은 행동이 치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나아만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를 발견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실은 갚아야 될 사람들이죠. 받은 은혜를 또 갚으며 살아야 될 인생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갚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야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으로 이것이 잘 젖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한 바가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큰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지 않는데 말과 행동하는 것은 옆에서 보면 아부입니다. 근데 정말로 존경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말과 행동이 진심이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확실하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 앞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입니다. 이 엄청난 싸움은 평생의 싸움입니다. 무언가가 되어졌을 때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 과시하고 싶은 이 마음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꺾을 수 있을 때 성숙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랑하고 여전히 과시하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인기를,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하게 한다면 그런 것들은 늘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인들이 늘 훈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든지 이 양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자기 과시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그 부분을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무언가 좀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좀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으면, 남들보다 두드러진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고 또 무시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태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실은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 하나님이 주신 조건들 가지고 서로 구별하고 비교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능력대로 무엇인가를 얻어서 자기 자랑하며 살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 앞에서 다 빚진 자들이고 죄인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 사람들이 와서 죄인들이 오고 부족한 사람들이 오고 낙심한 사람들이 와서 자신도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용기 있는 인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분위기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으르렁거리고 살고 똑같이 자기과시하고 살고 이런 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게 되면 상처만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전히 교회 와도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고백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 생각을 통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왕은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방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건이 생겼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탐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게하시는 거절하고 받지 않은 엘리사가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 정도 병 고치고 그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고 막 준다 그러는데 왜 안 받냐? 받아도 되지 않는 거냐? 그 받는다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스승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제 계획적인 악을 저지르게 됐죠. 쫓아갑니다. 스승의 이름을 팝니다. 그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했는데 나아만이 그래도 찜찜했는데 보답하지 못해서 찜찜했는데 와서 요구하니까 은 1달란트 더 줬죠. 2 종에게 메어서 보내죠. 게하시가 자기 집에 와서 종들을 보내고 숨겨놓았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었죠. 돌아왔습니다. 시침뚝대고 엘리사 앞에 섰는데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색하는 게하시에게 2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왜 초를 치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 이방인이 와서 정말로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도장을 찍는 이 사건에
왜 초를 치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가 자비량 선교를 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됐을 때 그에게 헌금이라는 걸 통해서 사례를 하게 될 때 혹시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자비량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고 나서 혹시 자기가 그것들에 대한 사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그가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재물을 포기한 이유가 그 이방인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고쳤다는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안 받았는데 네가 이 귀한 일에 어떻게 초를 치느냐, 그러면서 게하시를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26절 말씀 보시면요,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거기까지가 누가 한 것입니까? 게하시가 한 일입니다. 근데 줄줄이 사탕으로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을 막 읊어대는 것이죠. 게하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받기 시작하고 네가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앞으로 이 뒤에 것들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방해가 돼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끝이 없다는 것들을 그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받아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도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번 그 탐심에 밀리면 계속해서 밀려서 나중에는 별의별 것도 다 받는 욕심쟁이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아주 게하시에게 아주 확실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게하시가 나병이 발해서 눈같이 희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순간인지 모릅니다. 이방 사람인 나아만은 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종 아닙니까? 사원, 제자죠.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엘리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찾아온 욕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평생 신실하게 살아온 종입니다. 가룟 유다가 찾아온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3년간 훈련받은 제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을 쭉 찾아보면서 그의 과오들이 전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의 과오들이 다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떤 면에서는 존경하지만 어떤 부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탐심 앞에, 정욕 앞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실수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다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로 다 그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웅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없다, 다 똑같다.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넘어질 가능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방심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과오들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들이 더 잘 무너집니다.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망국의 그 시점에
제사장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사명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을 또 잘 섬기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늘 가꾸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신앙을 잘 섬긴다고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해도 이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혹 앞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들, 욕심들, 탐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뿌리가 지켜내는 것이지 직분이나 사명이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때문에 이 뿌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개헌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뿌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방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을 늘 매일매일 단돌이 해야 되는 그 개헌 경건 시간마다 이 뿌리를 다지는 일들을 해야지만이 그런 유혹들 앞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밖에 나가서는 넘어지고 교회 안에 와서는 안 넘어진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살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게하시를 바라보면서요, 정말 이 뿌리를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의 뿌리는 개인이 지키는 것입니다. 본인이 매일매일 지켜내야지. 이 뿌리가 견고할수록 유혹이 적고요, 뿌리가 견고할수록 승리할 수 있으면 그때 정말 자신만만하게 사명 감당하고 자신만만하게 또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휘청휘청거리고 뽑았다 심었다를 몇 번 반복하는데 그 뿌리를 가지고 하는 섬김과 사명과 직분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참 폭삭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믿음을 위해서 잘 준비하십시오. 게하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엘리사 밑에서 그 선지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가론유다가 3년 훈련 받았던 사람이고, 다윗이 평생 하나님 신실히 섬겼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와 나아만을 한번 비교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또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 다시 한번 품으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